네. 우리는 2달 전쯤에요. 사사기의 전반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전반을 딱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 이게 아니고요. 사사기 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니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구절이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안 하고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세대들은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님의 그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자랐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할까요? 그리고 또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일까요? 아예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아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기 합당한 분이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이고 하나님과의 그 불가분의 관계라는 그 사실까지는, 그 진리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건 그냥 부모님 때 그냥 이야기들이고,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뭐 이 정도, 자신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고 자신들 마음속에 크게 두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부모 세대의 가르침이 이들한테 안 먹혔고요, 그들한테 흡수가 안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도 2 자녀의 부모고, 또 사회에서는 또 틈틈이 또 아이들을 가르쳐 왔었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교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대목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왜 뼈저리게 다가왔냐면요,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일평생 동안 계속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시면요, 자녀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고 뭐 조카가 있거나 아니면 맡은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 최소한 내가 아는 동네 동생들이 있고, 대부분 가르치는 입장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전달한다, 이걸 전한다, 이런 것들은요, 공동체에서 생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특히 또 우리 집안의 미래, 가정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 이런 것들이 이 가르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확실한 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만큼 전달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소망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들여다봐가지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들, 원리를 이 방법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가르침의 원리, 가르침의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내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가르침에는요,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신약성경 전반을 보면 그 원리들이 조금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요. 그 원리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 번째, 권위로입니다. 권위로.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권위 있게 가르친다. 요즘 세대에는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권위를 가지고 권위 있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위란 게 뭡니까? 권위는요,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위엄과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띄워주세요.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위엄과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권위로 위엄과 능력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말씀은 진리고 정답이고 옳다. 난 지금 내 이 정체성에 맞는, 내 정체성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에 명심해라, 이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힘을 주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힘 주어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권위 있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떨 때 권위 있게 다가오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 내 정체성을 담보로 책임질 수 있는 말의 내용을 선포할 때, 그 말의 내용을 선포할 때, 그때 권위 있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도 없고 예수님의 권위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부모라는 정체성, 교사라는 정체성,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정체성, 삼촌, 고모, 이모, 그리고 형이라는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칠 그때만큼은요, 평소와 다르게 내 정체성이 뭔지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내 정죄화로서 한 인간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 말을 한다. 내가 너의 선생님으로서 말을 한다. 내가 지금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얘기한다.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가르침을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서 우리 집에 아이들 방이 있는데 방이 항상 어질러져 있어요. 평소에는 좀 정리하라고 이게 항상 얘기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딱 예린이는 자고 있고 시온이는 딱 깨어 있어가지고 시온이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로서 말을 한다 라고 앞에 서두에 탁 하니까 시온이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갑자기 웬 이런 말을 하는지 눈이 동그래지고 저를 딱 쳐다봅니다. 제가 방은 평소에 치워야 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이의 눈이 흔들리면서 시온이의 방이 지금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아버지로서 얘기한다, 내가 가정으로서 얘기한다, 이런 말을 앞에 탁 진지하게 하면요, 먹힙니다. 네. 그리고 이 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말의 내용도 내 정체성에 부합하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때 그
그때 가르침은 상대방한테 권위 있게 다가갈 겁니다. 제가 어제 시온이 앞에서 시온아 아버지로서 말을 한다. 2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하면 권위가 바뀝니다. 내 정체성에 맞는 말을 선포할 때 그때 권위 있게 다가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원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딱 예수님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 그 사람의 맞춤 방식으로 그리고 성의 있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맞춤 방식, 성의 있게, 이 두 가지 방법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예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습니까? 이들이 율법과 전통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들이 틀렸다고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만나셔가지고 성의 있게 논리적으로 논쟁을 해주셨습니다. 맞춤식입니다. 성의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탁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앞에 임했다는 것을 잠시나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셨어요. 질병도 치유하고, 그리고 빵도 증가시키고, 먹는 문제를 해방한다는 거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마귀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잠시나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맞춤식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십니까? 함께 동거를 하면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이 일반 대중들한테 말하지 않았던,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십자가에 고난받는 종, 그 종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나 예수라는 그 사실을, 그 부분까지도 알려주시는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성의가 담긴 거였고 맞춤식 교제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가르치셨고요, 완악한 사람들한테는 강경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우호적이든지 우호적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일단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맞춰서,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때로는 용납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기저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깔려 있느냐 안 깔려 있느냐는요, 가르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상대방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나를 좌지우려 하려고 가르치고 있는지, 상대방은 너무나 그걸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정말 얼마든지 성실하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 과연 그 기저에는 정말 사랑이 깔려 있었는지 순간순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요, 그때는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때는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종종 발견하고, 그때는 내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이 결여된 가르침이 딱 나한테 올 때는요, 대체로
방어 기제가 높아지고요. 마음을 오히려 잘 안 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랑이 기저가 되기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원리 세 번째입니다. 자,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가르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로웠습니다. 자유. 우리 교회도 자유 중요시 여기고, 침례교 자유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상대방한테 강압과 강제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한테 스스로 고민하는 이 기회를 주셨고,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한테 물고기와 빵을 먹이신 사건이 있죠. 일명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데, 무리들이 이런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곧바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막 했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뜨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한참 후에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빵을 주러 온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먹는 빵이 아니고 생명의 빵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무리들은 어렵다.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느냐?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겠나? 하면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12 제자에게 딱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복음을 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핵심 인물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가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 네가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으니까 일단 남아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면서 제자들의 자유의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인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닫는데 필수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본인의 의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뒤에는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나의 선택 뒤에는 항상 책임이 달라요. 내가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거절하면요, 거절한 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받아들이면요, 아멘 한 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게 됩니다. 내가 아멘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내 의지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예스한 거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예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시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가르침의 원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인격적으로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격적으로 대한다.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인격이라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품격과 존엄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격과 존엄성. 예수님은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격과 존엄성을 존중하셨습니다. 그 상대가 바리새인이든 창녀이든 세리이든 간에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정말 얼마나 모자르고 부족하고 정말 나약하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참 실망스러운 존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인격적인 가르침에는요, 세부 원리가 몇 개가 성경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해서 세부 원리 첫 번째. 예수님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대화 이야기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이 5명이 있고 영적으로 둔하고 또 야곱과 이방인들이 서로 결합해서 나온 혼혈인이었습니다. 혼혈민족이었어요. 이 여자의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정석은 아니지만 사마리아 지역의 산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이 여자의 가능성을 보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12절은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육적인 물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할 때도 어찌 그렇게 1차원적인 얘기만 하느냐 하면서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그 여자의 가능성을 딱 보시고 영원한 생명의 물,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가능성을 보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결과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가능성을 보시고 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가르침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 기계적으로 율법을 딱 내세우면서 강요하지 않으셨고요, 양심을 바탕으로 양심의 호소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주신 그 양심이죠.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양심이 깨어있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특히 내 삶이
죄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 있을수록 내 양심은 더 딱딱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고 그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고 또 말씀으로 깨져서 양심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결단하도록 유도를 하십니다.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자,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자들을 탁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딱 와가지고 자, 이 자들은 모세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할 때 조금이라도 잘못된 답변을 하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이 의도를 알고 이 질문에 처음에 피하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므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는. 자, 지금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죄가 있으니까 돌을 던지면 안 된다, 그 뜻입니까? 그런 식의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에는요, 죄에 있는 자가 죄인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된다,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율법의 논리로 접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양심의 원리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 죄를 처벌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처벌하는 것에 열광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열광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은 실제로 어떠한지, 내가 과연 죄가 전혀 없어서 어떠한 처벌을 안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죄가 안 걸려서 아직까지 안 걸려서 이렇게 무사한지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양심을 바탕으로 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자리에서 정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정죄를 받고 있는 그 간음한 여인 둘 다 모두의 양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자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싸 오늘 재수네, 오늘은 너무 운세가 좋네, 이렇게 하면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간음이 딱 덮어지면서 반대로 자신의 양심은 반대로 딱 일어났을 겁니다. 일깨워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양심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원리 5번째입니다. 실천으로입니다. 실천으로.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가르침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그 자체가 바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홀로 밤중에 다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는 새벽
때에 따라 가지고 새벽 미명에 조용히 일어나셔 가지고 홀로 외진 곳에 가셔 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시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홀로 조용히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가식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490번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 죽음으로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계시면서 유다의 발을 딱 씻기시면서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 이전에 용납이 먼저 있었습니다. 용납이 전제가 되어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또 용서의 삶을 사신 결정적인 장면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자, 저들이 무슨 행동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십니까?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참으로 비열하게 가혹하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용서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일들이 너무 세상에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벗삼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세상에 폭풍우가 딱 몰아치면 그때 쪼로록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되면 그러면 또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평생 용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뒷받침될 때 그때 가르침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마지막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내가 내 가르침대로 진짜 살고 있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가장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예수님의 가르침 원리 5가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권위로였습니다. 권위. 자기가 가진 적재성을 가지고 권위 있게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세 번째는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네 번째는 인격적으로.
그 상대방의 약점, 강점 다 있지만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인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으로 내가 실천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혹여나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원리로 다 가르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변화받은 사람이 있고 변한 사람이 있고 끝까지 변화 안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완고한 사람은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는요, 예수님의 이 원리, 이 지혜를 알지 못해가지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이 아이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목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내 자녀들, 내 그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 내 조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동생들, 이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에 우리가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한테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기를, 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